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벌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전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목사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구별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보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단지 새 시대를 열어서 교회가 앞으로 갈 방향들을 정하는데 그게 2021년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말씀한 찬양사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벌써 2020년이 다 갔으니까 그냥 2021년을 대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을 대비를 하고 하나님이 오실 준비들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에 맞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이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은 데 말씀에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냐면 하늘 소망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였던 그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을 우리가 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그죠? 내 교회의 교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을 끊기지 않게 행하여 가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박도록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모이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소망을 품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근신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지고 있던 귀한 교회의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전략과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다 그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고 생명을 향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전략과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계획들을 세워서 사역 계획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세워야 될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이 바로 세드리백 교회 우리 리골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크게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더 크게 성장해 가야 되고 동시에 계속해서 더 작게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해 가야 되만 하고 우리 가족 한 가족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작게 성장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부분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성장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그저 우리 교회 등치만 넓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웃 지역 교회와 또 지역 선교회와 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연합사역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더 작게 성장하는 것, 구역도 좋고 셀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 삶들 안에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게 성장해 가고 우리 가정들이 교회의 가장 그저 기본이 되는 가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가정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역, 연합사역과 가정사역이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해나가며 세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연합사역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정사역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새 시대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교회 모습들과는 좀 많이 바뀌어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부분들을 많이 행하여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이고 교제하는 장소로서 이 교회가 옛날 그 기존의 모습을 변형시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이 모습들을 그죠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기존에 행하였던 일들은 그대로 행하여 가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시대는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뭔가를 행하여 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교회의 모습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벌써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해가였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한 형제가 정말 많이 고생을 하여서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웹사이트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 어르신들은 컴퓨터 안 하신다라고 치고 젊은 분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참 그렇죠. 우리 중환형제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 일들을 행하여 갈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한 또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은 다 갖추어 놨습니다. www. 참사랑이에요. 영어로 CHAMSARANG 참사랑 .org 이런 웹사이트 갖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모든 온라인 시스템, 웹사이트 시스템은 다 갖추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꼭 방문해 주시고 온라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앞으로 좀 더 수정해 가고 대폭적으로 늘려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준비해 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속하여서 그 안에서 교회에 돌아가는 문제들, 연합사역, 가정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여서 만들 수 있도록 내년도에까지는 그죠? 2021년에는 완전하게 구축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앉으셔서 그냥 누르시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함께 해주시고 볼 수 있어서 이 온라인 사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팬데믹 상황이 그죠? 이러한 코로나 사태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한 것들을 다 꿈꾸게 만들고 행하여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들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바이러스 또 안 생길까? 세상에 전쟁은 안 일어날까? 어느 순간에 또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죠? 집에서 예배 봐야 돼.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상황들이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것은 그나마 잘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의 특성상 평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평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행하여 가야 되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결코 이제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한두 분 겨우 계십니다. 운전해서 밤에 특별히 밤에는 한 명도 운전하실 분이 없어요. 오시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 젊은 사람들의 그죠? 80%가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에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평일날 일을 끝내고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는 저희들의 교회의 실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온라인을 더욱더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일들을 행하여 가서 함께하는 일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가는 일들을 행하여 가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계시는 분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카카오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열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그죠? 나눌 수 있는 기도 모임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충분하게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온라인 상태가 이루어져 가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피곤하면 에이 교회 안 가야지. 주일날 예배 보러 그죠? 조금만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냥 집에서도 예배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안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이기에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해야 되고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해 나갔을 때 이 두 가지가 병행해 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 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오히려 도태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연합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연합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우리 교회는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연합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서는 가장 크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GCA 사역입니다. GCA가 전상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성장해 갔어요. 그 일의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 모임 갖고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상훈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도하며 함께 갔던 모습으로 세워져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케냐에 계셨다가 에티오피아로 가신 다음부터 에티오피아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핵심 사역이 하나가 A 부족 전도 사역, A 부족 전도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무슬림 전도와 그죠 쉼터 운영 사역을 하고 있고 현지인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A 부족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그 현지에 계시는 벨레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운영, 여학생 기숙사 운영을 함께 돕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여학생 기숙사 돕는 이야기를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다 가지를 올해만 못 갔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A 부족 800만 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선교하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GCA 바로 가기 클릭만 하시면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미 우리들한테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연합되어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고 이미 기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시대에 맞게끔 옷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는 것뿐이지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감당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랄 선교회 이것도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약하지만 지역의 구제 사역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해왔습니다. 적어도 조금의 물질이라도 보내려고 노력했고 사랑 캠프에는 그죠 여름에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장애우들의 수양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갔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행하여 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함께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를 더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붙였는데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가정사역이에요. 사탄이 철저하게 깨트리고 있는 게 가정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을 철저하게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 안에서 가족들을 세워가고 가장들의 영적 가장들을 세워가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녀 문제, 부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한다. 이 지역에 크리스찬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있는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하고 같이 수학하셨던 RTP 지구촌교회 이철 목사님 사모님이 심희연이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문가적으로 이 일들을 행동하고 만들어가고 계시기에 제가 얼마 전에 이철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서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도 연결시키고 함께 사역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 함께 이 일들을 이분도 GCA에 속해 있는 선교 지역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가정사역을 일으키고 구제사역을 일으키고 선교사역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여 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꿈들도 저희들이 꿉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김동찬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청년 때부터 제가 그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을 함께 보면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교 공부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십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일본 선교를 가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뭔가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할 수 있어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가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꿈들도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작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에도 아버지의 꿈을 일본에도 심고 아프리카에도 심고 앞으로 남미에도 심어갈 거거든요. 엄청난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합해 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연합사역의 주체이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눠지는 것이 가정사역과 제자훈련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어려워져 가니까 사탄이 가장 크게 깨뜨리는 게 가정이에요. 한국에 옛날에 삼포 이야기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포기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집, 그 다음에 결혼, 자식.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토록 철저하게 깨져가는 시대가 지금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다시 세워가야 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왜 부패해 가느냐? 교회가 왜 힘들어 가느냐? 이 시대의 50% 이상이 가정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요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정의 중요성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단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지는 철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깨우는 일들을 행하여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가야 가야 될 것이 영적 가장 세우기 운동을 해갈 겁니다. 영가세라고 정했어요. 제가 컨텐트 만들어서 넣으려고요. 예, 영적 가장 세우기요. 제가 아버지 학교였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식들을 가르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시대는 무너져 간다.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싱글 패밀리든 어떤 모습이든 영적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한 분이 세워져서 그분이 영적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가정 세우기를 통하여서 이제 기도하는 골방 만들기 운동도 할 것이고 영적 가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한테 만들어 함께 할 것입니다. 안 했냐? 다 했어요. 여러분 수요 제자훈련을 통하여서요. 성경을 장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 노트를 만들고 그 묵상 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 볼지를 이미 우리 선영 집사님이나 여러분들 수요 제자훈련 오셔서 한 달 1년 가까이를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잠언과 시편을 기록해 가면서 전도서 기록해 가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들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여러분한테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가정으로 보내고
또 그 가정들이 하나하나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일들을 행하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행동하는 복음 나누기입니다. 제자훈련 시리즈 101에서부터 401 제자훈련도 다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제자훈련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원과 교회와 제자에 대한 바른 제자론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급하는 일들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행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만들고 어르신들은 직접 그죠? 웹사이트 통해서 못하시면 제가 직접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Big Sister, Big Brother 시스템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린이 선교를 10년 넘게 했어요. 2세들에 대한 꿈이 저는 어린이 선교가 처음에 꿈이었기 때문에 2세들에 대한 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보고 아이들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 영어권 목사님들 다 세워가서 일을 해봤지만 왠지 2세 목회가 부흥을 안 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중에서 2세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 교회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뭘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성장시키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이고 앞으로 이어갈 교회라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우리 김동찬 목사님과 토요일날 아침마다 기도 끝나면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도대체 이 2세들은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을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요. 전화를 해서 주한이, 충만이, 믿음이, 애은이가 그죠? 밑에 있는 유진이, 에나예제, 채윤이 이런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만나고 숙제할 거 있으면 만나줘서 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이미 지금 저희들이 빅 브라더, 빅 시스터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면 이 아이들은 함께 그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준비해 왔고 벌써 1년 이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서 이제 몇 개월째 행하여 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끝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형제 자매처럼 자라나는 귀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배운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가야 될 계획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되었죠?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저 목사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교회가 세워야 될 전략이나 사업 계획들, 사역 계획들은 목사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거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 아마 제가 이거 하다가는 1년 안에 번아웃돼서 나 이제 교회 그만두겠다.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혼자 못합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만 이 일들은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내가 가야 될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내 꿈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저 아름다운 계획으로 끝이 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사역과 연합사역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다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겠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믿어라. 헌금만 잘 내면 너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외에 집에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일주일에 1시간만 저녁 먹고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대부분이 다 끝날 수 있는 이야기들. 그 정도도 헌신을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을 다 빼어가지고 이 일에 집 팔고 팔아서 이 일에 다 써라. 이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계획들 안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2021년, 30년, 40년,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그 길 앞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사랑의 영혼이시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해주시고 전략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사역 계획까지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일어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강권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참사랑의 귀한 영혼들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